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었고요. 저도 안경을 한번 벗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면서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빨리 좋아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오늘의 배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보기를 원하는 소경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위에 산들이 많이 있어서 여리고가 끼어 있는 그 성 앞에 길목을 지나가지 않고는 이쪽 너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주변과 또 그 길목에는 굉장히 많은 무역상들과 통행료로 받아 먹고 사는 그 삭개오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죠. 통행료로 벌어 먹고 사는 거기가 외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외길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뭐도 많았겠어요? 거지와 거기에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오늘 나오게 되는 이 주인공도 거기에서 사는 거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말 바디메오 같은 거지들과 소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바디메오는 어느 날부터 볼 수 없었기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문과 소리들 중에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구세주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누굴 고쳤다더라, 누구는 걷게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던 말씀처럼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간절함이 생기면서 점점 이 들음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과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47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뭘 인정한 거냐면 메시아를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처지와 이 소경된 형편, 절망적인 삶의 어둠을 치료해 주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욕했어요. 조용히 해. 잠잠하라. 그럼에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년 말부터 해서 이번 연도까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백종원이라는 이제 좋은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상권이 무너지고 막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진짜 문 닫기 일보 직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까발리면서 뭐 수익 이런 거 다 까발리고 손님 없다는 것도 다 알리고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가게 좀 살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엄청난 독설이 난무합니다. 백종원 그 요리사가 어떻게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고.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이러려면 요리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취급받으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화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내고 안 해 이러면서 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 소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위의 수많은 시선과 그 욕설과 또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또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길이 있나 없나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의 사람들처럼 뭐예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 다른 데 욕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무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으니까 웅성거림과 사람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이 놀랄 만큼, 그 무리가 모두 놀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제지할 만큼 아주 크고 애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여기 눈 안 보이니까 그죠? 예수님 이쪽입니까?
저 여기 있어요. 이쪽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 저쪽 돌아보면서 전 여기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재하고 또 욕하고 이러는데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에게 뭔가 응답을 할 때까지 끝없이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행동,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소리 지르고 그만 좀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담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소리쳐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자신의 외형적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종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커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는지에 대해서보다 외형적인 형식이나 트러블이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어제도 못 만났는데 오늘 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산만하고 일 못하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산만해서 일을 하나 맡기면 이 종이 일 하나를 처리하다 3개의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정말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 주인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쟤 한 번만 걸려라, 이번에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진짜 혼쭐을 내줘야지.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기대에 부응하여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름 채우고 이렇게 들고 서 있어. 해가지고 조그마한 기름 종자, 간장 종자처럼 종지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서 이렇게 서 있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자, 저기 성문 앞에 5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왕복 하고 와. 대신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진짜 넌 그때는 혼날 줄 알아. 이 친구에게 정말 어려운 미션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산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안 흘리려고 노력해서 성문을 찍고 정말 수십 시간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표정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자, 성문에 경비병이 몇 명이디? 예? 아니, 오다가 지금 방금 대문 열어준 우리 종 누군지 봤어? 예? 저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됐다. 너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뭐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멀고 가까운지 모르는 바디메오의 선택은 오로지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기만을 바라면서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요와 풍요함에 빠져서 이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왔다. 30분 동안 이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히 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살아야 하는 사람은 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살만한 사람은 놀 생각을 하게 되죠. 바디메오는 살아야 하니까 또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과 순결의 정신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 달려도 된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소리 질렀다 했을 때 소리 지르다는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데 이게 까마귀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크라조. 까마귀가 어떻게 울죠? 깍! 그래서 이게 이 단어의 뜻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의 외침과 같이 악을 쓰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간절해서 까마귀 소리처럼 동물의 소리처럼 악을 썼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을 막는 사람들 앞에서 그라조 절규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 그를 막으면 5명이 이길 수 있는 그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요. 10명이 그를 막으면 몸은 가지 못하더라도 목소리는 예수님께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악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원하는 종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갈급함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 불타고 있다면 마귀는 너무 뜨거워서 접근을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갈급함과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한다. 오늘 다른 것 어떤 것 신경 쓰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하나만은 꼭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어떤 갈급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해줄까? 한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직접 실험 삼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지금 이 자리에서 소원 있으면 하나 말해보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지금 바로 말하시라고. 여기 집사님도 말해보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4-5분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5명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갑자기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머리에는 계속 뭔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거 뭔가 소원은 들어준다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 나왔던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이 바디메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툭 건들면 탁 하고 나오는 소원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태교원에 살았었는데 회기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전도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좌석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좀 생긴 건 이렇지만 부침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는 편입니다. 몰라도 그냥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할 때도 많지만 또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한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좀 난리셨던 분이더라고. 해병대 출신에다가 해병대 뭐 장교 출신이니까 인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몇 억을 벌었다니 하면서 막 통장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더라고. 너무 친해진 거죠. 내릴 때 명함도 달라고 하시고 이런 건실한 청년이 있나 이런. 저 목회자 못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뭐 부유하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계신데 자기가 젊었을 때가 그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더 평안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때 고생하셨을 때 그때 해병대면 또 엄청 맞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많이 얘기해 주시고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하는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그런 신앙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제가 하는 신앙에 그런 목적과 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툭 건들면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왜 갈급함이 없지? 왜 뜨겁지 않죠? 왜 노년에 갈렙이 했던 그런 열심이 나에겐 없지? 그것은 바로 뚜렷한 신앙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튜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제라는 것이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이미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흔히 신앙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가진 일방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쌍방의 교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는 것 또한, 또 그리고 기도 또한 대화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처럼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고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상태인데, 믿음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몰랐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걸 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영적인 눈이 틔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믿음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꿈, 그리고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건조할 수가 없어요. 생기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의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또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또한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가?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답에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많은 복들을 안 주시지? 제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알지 못해.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신앙에 열정적이고 또 뜨거운 우리 모든 신앙과 또 이 소경의 체험처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적인 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환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